제가 저를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좀 됐거든요. 1975년에 떠나서 한국말이 어떨 때는 조금 좀 서툴지는 않은데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말을 쓸 때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목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제가 50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보는 거라든지 이런 데 좀 서투를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부산에 와서 몇 가지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어제는 선교사님이 저를 좋은 음식점에 대접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아구찜을 하는데 갔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아구찜을 갔는데 아구찜은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아구찜을 먹으러 음식점을 갔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자꾸 아구찜은 안 주고 수육을 먹으라는 거예요. 수육을. 그 저는 처음에 나는 아구찜을 먹으러 하는데 왜 돼지고기를 자꾸 먹으라고 그러나, 저희 집사람이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수육하면 저는 자꾸 돼지고기가 생각나서 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나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구의 수육이야. 그건 미국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태어나서 아구의 수육을 먹은 것이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구찜보다 아구 수육이 더 맛있었어요. 근데 아구 수육은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부산 분들이 기마이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치? 그냥 줬지 않았나? 탕을 그냥 줬구나. 그럼 수육은 시켜서 먹었나? 그 집이 아구찜, 아구탕, 그리고 아구 수육을 하는 집인가 봐. 근데 아구찜을 먹고 아구 수육을 시키니까 나가면서 아구탕을 거저 주셨어. 미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돈 내고 먹어야지 뭐 어디 뭐 더 주고 그런 게 없는데 부산 분들이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제 처음으로 아구 수육을 먹어봤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제가 아구 수육을 못 먹어봤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매일 먹는 게 미국에서는 아구찜이거든요. 콩나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아구탕도 처음 먹어본 것 같고, 그치? 아구탕 처음 먹어봤지. 아구 수육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장로님이 좋은데 데려가신다고 그러시면서 생낙지 한다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생낙지는 제가 먹어보지는 못해서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꿈틀거리는 거 사람들이 먹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많이들 잡숫고 저도 맛을 보니까 뭐 먹을 만은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그 맛이 이렇게 맛있다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잡수실 때 이게 맛있다 하고 잡수세요? 네. 그래요? 이게 맛있어 하고 막 입에서 살살 녹는데 막 하면서 맛있어요? 네. 거짓말 같은데 정말 맛있어요. 은숙이도 먹나? 회는 안 먹는데 저는 낙지, 산낙지는 먹어요. 회는 잘 먹는. 그럼 그냥 뜯어 먹어? 아니 그렇게 하는 거? 다른 데서 길게 다리 하나를 그냥 줘. 그럼 맛있어? 집에 맞더라고요. 여하튼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먹었죠 우리? 문어하고 파전. 새우하고 무슨 폭탄. 해서 찜을 먹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느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먹고 났는데 주인이 꼭 이걸 먹으라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걸 꼭 먹으라면서 시킨 게 뭐였지 아까? 또 이러면서 연포탕은 제가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것도 생전 처음. 연포탕은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연포탕 잡숴보셨어요? 네. 맛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약재 냄새가 조금 난다 했는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삼키니까 그때는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먹어봤으면 억울할 뻔했다. 그리고 오징어 알을 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집 주인이 그러는데 낙지 알이 잡으면 안 나온대요. 30마리 정도 잡으면 한 마리가 나온대. 근데 오늘 우리가 먹었어요. 신기하죠? 어? 그 머리 안에 낙지 알, 여기 부산 사람도 모르네. 대구 사람. 대구 뿐인데 낙지에 알이 있더라고요. 낙지 그 몸통 속에 이렇게 꼭 달걀같이 생긴 이만하게 나왔는데 살같이 이렇게 못 잡숴보셨죠? 제가 그걸 또 생전 처음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거를 먹는다는 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살면 또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요. 사실 제가 의사로 한 20년을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계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구리 눈이 왜 튀어나왔는지 아시는 분? 개구리 눈이, 우리 박사님 개구리 눈이 왜 튀어나왔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박사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옛날에 우물 안에 개구리 아시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물안 개구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우물이 다였습니다. 그 우물 안에는 자기가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이 빠삭하게 알고 내놓으라 하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팔짝하고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뭐죠? 그거 이렇게 두레박이었던 거야. 근데 두레박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기 생전 처음 올라가는 거야. 생전 처음 올라가는데 두레박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우물 거기 딱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우와. 여러분이 개구리라면 어떠시겠어요? 자기는 우물이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 다 알고 살았거든. 마치 부산 분들이 부산이 최고인 줄 알고 다 사는 것처럼 거기가 그냥 이게 다 한 줄 알고 살았는데 고기를 이렇게 보는데 막 그 우물 바깥에 막 전세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튀어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보면서 눈이 톡 튀어나왔지. 그래서 개구리 눈이 튀어나왔대요. 저는 세상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부모님 따라 이민 가서 학교 다니고 의사 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안 튀어나오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세상을 못 보고 살다가 33살 때 그 세상을 본 거예요. 보니까 확 눈이 튀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볼까요? 본문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혹시 읽으실 수 있겠죠?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그분이 창조주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참 한심하죠. 이게 다 내가 지었는데 못 알아보다니. 마치 그 한국에서 왜 과거 보러 한양에 갔다가 온 도령이 하나 있죠. 그 누구죠? 도령. 이도령은 아니에요? 이도령인가? 정도령인가?
이몽룡이면 이도령이네. 이도령. 이도령이 서울에 가서 급제해가지고 자기 동네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봤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인데.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요. 거꾸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몰랐다라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돈 벌고 사는 거,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직장 다니고 사는 거, 이게 다인 줄 알아요. 만약에 이게 다라면 세상 참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18살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오니까 제가 65세가 됐어요. 한국 나이라면 66세죠. 참 세월 빨리 갔는데 이게 다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마치 제가 아까 그 문어탕 뭐라 그랬지? 아니 연포탕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연포탕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바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의사를 한 20년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의사를. 그럼 왜 그만뒀느냐면 의사들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아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몰라요. 환자들은 자기가 무슨 병을 가지고 얼만큼 살지,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얼만큼 고생을 할지, 내가 이 병이 완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얼만큼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런데 의사들은 알아요. 이 환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알죠. 얘기 잘 안 해줍니다. 해줘도 소용없어요. 환자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어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들어옵니다. 그 제가 의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의 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병을. 근데 어디가 부러지면 기부스 해줄 수 있어요. 찢어지면 제가 꼬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병을 고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마치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그 창조주는 참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우리 세상 살면서 참 괴로운 인생을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이런 약을 써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주죠. 어떨 때는 이런 약도 줄이고 저런 약도 드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약 많이 주죠. 근데 그거 먹고 다 납니까? 잘 안 나요. 왜냐면 그 약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거든. 근데 그 약조차 안 주면 병원에 괜히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이라도 주는 거야. 근데 잘 안 낫죠. 제가 나중에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마음의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랍니다. 마음의 병은 누가 고쳐줄까요? 내 마음을 아는 분이 고쳐주세요. 맞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쉬우다고 그래요. 잘 안 나와. 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세상에 거기 그냥 매달려가지고 사는 동에 하나님의 정말 그 오묘한 뜻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 거부를 하는 거야. 제가 알죠. 옛날에 의사였을 때
환자들이 나 이거 싫어요 하면 제가 알아요. 당신은 이게 필요한데 알아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났는데 사람들이 이거 싫어요 하는데 제가 알아요. 당신은 이 길이 당신의 살 길인데. 근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걸 자꾸 꺼려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해주세요. 그걸 조금 더 해주세요. 나 우물에 자신 넣어서 우물에서 잘 헤엄치고 살게 해주세요. 자꾸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큰 세상에 있는 건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세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얼만큼 억울하냐면요. 제가 오늘 연포탕 못 먹은 게 억울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오셨나요? 에란씨 오랜만이에요. 우선 집사님이 알아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 10살, 15살 좀 어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몇 년 전이에요. 한 3, 4년 전인데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걸려서 이제 감기 끝에 기침을 하는데 저도 감기가 걸리고 그분도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시작했어요. 그 저하고 같이 기침을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기침을 하다가 남자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 용변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집사님도 기침을 오래 하고 나도 기침을 오래 하니까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저는 한 6개월 만에 기침이 났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안 난 거예요. 역시 목사의 기도는 약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가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이 자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병원을 갔는데 이분이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15살 어린데.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저는 알죠, 의사니까. 솔직히 말해서 폐암은 치료가 별로 없어요. 특히 그분이 앓고 있었던 폐암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막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저는 멀쩡한데 그분은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미국 병원에서 당신은 치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뭐 암 치료가 좋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삼성병원에서인가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병원에서도 당신 치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에서 무슨 요양하는데 거기 가서 생식하는 데 가서 이제 한다 그랬어요. 저는 알았죠. 당신의 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 6개월,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제가 봐도 이 사람 얼마 못 살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집 애들 부인도 있고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죽어도 미국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데려가려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다른 분인데 이분이 무슨 은행 같은 데서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그 미국 사람이 아주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사실은 내가 암 환자였다고. 그래서 당신 어떻게 암 환자인데 이렇게 멀쩡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워낙에 폐암을 앓고 있었는데 요즘 특효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고 3개월 만에 완치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볼일을 보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폐암 때문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한테 이런 환자가 왔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찾아봤죠. 저도 의사니까 찾아보니까 진짜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어떤 특정한 변이가 있는 폐암만 듣는 아주 기가 막힌 약이에요.
그 유전자 변이 때문에 일어난 병인. 그 제가 그분을 모시고 미국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죠. 그거 검사 나오는 날 제가 간이 콩알만에 있었어요. 둘이 같이 갔거든요. 저는 알죠. 의사니까. 이 사람 얼마? 안 남았다. 이 사람 뭐 길어봐야 3개월 이랬거든요.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새까맣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피검사가 나왔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 있죠. 당신 피검사에 그거 맞는 약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은 뭐 멀쩡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죽어놔야 되는 사람이 사는 거니까. 저는 의사니까 알죠. 그 정말 그 약이 한 달 먹는데 1,000,000원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걸 먹었는데 한 달 지났는데 점점 없어지는 거 있죠. 한 3개월 지나니까 무슨 정말 거짓말처럼 싹 제대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멀쩡히 태권도 사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지금 죽었겠죠. 그 알려준 그 미국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정말 귀신이 곡하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분이 은행에서 일하는 분이 아무리 참 미국은 없어질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분이 없어진 거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였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저한테 알게 해서 이분이 검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 분들이 특별히 한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어려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힘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모를 수 있어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물론 그 길이 아까 그 약처럼 그냥 먹어서 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면 정말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제가 거기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18살 때 미국 가서 딱 10년 만에 의사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 10년 만에 의사가 되려면 미국 가서 공부 빡세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 인생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제 눈이 튀어나왔어요. 싹 보니까 그 뒤에 얼마나 큰 세상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정말 멋있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세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억울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알아요. 억울하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뭐 육신이 아프고 뭐 환경이 괴롭고 그래도 그것만 딱 보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멀쩡히 서 있는데 왜 못 보냐 그러시겠지만 못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너무 찌들려 있어요. 때가 새까맣게 껴가지고 그 사이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교회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죄 때문에 인식을 못하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면요 주로 남대문 시장에서 놀아요. 남대문 시장 알죠? 남대문 시장 다 아시죠? 남대문 시장이요 가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한 5,000원, 6,000원이면 한 끼 채울 수 있고 거기 뭐 싼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거기 뭐 아줌마, 아저씨 다니고 막 그런데 거기 좋아요. 저는
좀 냄새도 좀 쾌쾌하고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제가 남대문 다니다가 화장실 가려면 문제가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이 서울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남대문 시장 바로 옆에 서울에서 제일 비싼 백화점이 있어요. 어느 백화점? 부산 분들은 잘 모르시죠? 어머니 어느 백화점인지 아세요? 모르죠. 롯데백화점보다 더 좋아. 장로님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박사님 아시나요? 진짜? 아, 부산 촌 사람이네. 아니, 서울이 촌이라서 제가 잘 몰라요? 사모님은? 사모님도 잘 몰라? 남대문 시장 바로 옆에 진짜 비싼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도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신세계 백화점. 남대문 시장 옆에 진짜 비싼 신세계 백화점이 있거든요. 거기 화장실은 좋아요. 특히 거기 화장실, 거기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은 진짜 좋아요. 저는 남대문에서 놀다가 화장실 가야 되면 신세계 백화점에 가요. 제가 한번 거길 자주 가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남대문 시장 가면 거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 아저씨 참 많아요. 여기처럼. 그분들 화장실 갈 때는 어디로 갈까요?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역시 박사님 똑똑하시네.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분 궁둥이들은 다 더러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랑 다른가? 똑같겠죠? 그죠? 왜 신세계 백화점 못 갈까? 부담스럽죠. 늘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좋은 데 가서 하기에는 마음 심적으로 부담스럽죠. 거기 자기 들어가면 누가 막을 것 같죠. 네. 막을 것 같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자격지심. 자격지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격지심 때문에. 나 같은 거 하나님 받아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더 받아주는지 아세요? 사실은 좀 찌그러진 사람 더 받아주세요. 왜냐? 저희 형제 중에 저희 형제가 3남 1녀거든요. 3남 1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형제들이 다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내고 우리 작은 형이 있어요. 이 작은 형이 좀 찐따야. 그래서 지금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가가지고 빌빌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 큰형도 의사, 우리 누님도 잘 살아. 저도 의사, 우리 작은 형만 찐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저일까요? 저는 상관도 안 해요. 우리 큰아들? 아닙니다. 요 아들. 매일 저한테 물어봐요. 네 형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좀 찌그러진 사람 더 좋아하십니다. 더 안아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가야만 나에게 살 길이 열리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저는 알아요. 옆에서 보면 당신의 살 길은 이 길인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부산에 와서 아까 그 국수 먹은 건 뭐였지? 밀면을 못 먹고 간다는 건 억울했을 것 같아. 상복씨 친구라면서 그 집 주인이 아닌가? 맞죠?
그 집을 못 가고 간다는 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아주시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가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정말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폐암 걸린 분이요. 제가 한국 온다고 그러니까 돈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서 빵 사잡수요. 그리고 그분은 새 인생을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만약에 그 약을 모르고 살았으면 지금쯤 그분은 돌아가셨고 부인은 과부됐고 애들은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은 그분이 태권도 도장하시거든요. 사범으로. 그분 멀쩡히 잘 살거든. 이번에 집 사서 테슬라 자동차도 사셨어요. 얼마나 좋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려고 너 나한테 와라.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도 상관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우리 작은 형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좀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었다. 하나님 전혀 상관 안 하십니다. 전혀 상관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군인이셨던 거 아시죠? 다. 별도 있었어요. 사단장님이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갔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6사단이었죠? 6사단. 2사단? 22사단. 와, 그 38선에 있는데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랑 다 갔거든요. 제가 하나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장로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장로님은 이제 별 달았으니까 안에 있었고 저희는 버스에서 내렸거든요. 한 30-40명, 그때 한 30-40명 가지 않았어요? 30-40명 내렸는데 우리를 맞이하겠다고 군인들이 쫙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쫄병들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장교가 서 있는 거야. 뭐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소령, 중령, 대령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계급이 있어가지고 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까더라고요. 야! 뭐 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령이 중령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 안에 있으니까 뭘 알죠. 우리는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뭐야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령이 또 뭐 중령한테는 대위가 이거 완전 바닥인기라. 근데 진짜 놀란 거는요. 저희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분이 거기 별다른 분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이게 중령이고 대위고 아무 소용없더라고. 다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상관 안 하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세상에서 뭐를 했든지, 내가 뭐 남대문시에서 장사를 하든지 아무 상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왜?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나라는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안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께 가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가려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분에게 다가가려는 나의 마음이에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저희 작은 형이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저희 작은 형이 우리 큰 형한테 전화 안 한답니다. 왜 안 할까요?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 어머니만 한대요. 돈 달라고. 우리 어머니 90인데 자기 못 사니까 이 동생이나 형들한테 못하고 어머니한테 한대. 제가 알 것 같아요. 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분은 자기 동생, 형이 아니에요. 누굴까? 자기를 만들어주신 어머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네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귀신보다 훨씬 더 잘하신대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팔자를 고쳤어요. 왜? 여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 당시에 상놈이에요. 상놈. 우리나라 만나면 상놈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됐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안 만나고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주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삶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세상에 있는 것보다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거 이렇게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밀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침 먹은 지 1시간 반 만에 점심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정말 세상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세요. 아멘. 그 삶을 만나면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마음만 하나님께 갖고 가면.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박성 교사님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슨 찬양 하려고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